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호세아서에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런 사랑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 이야기 의미를 알기 위해서 다가서면 당황할 만큼 그 사랑은 아픈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언자의 시대가 아모스로부터 시작되고 거의 동시대에 호세아가 활동을 합니다. 북왕국, 남왕국이 나뉘어진 그 상태로 북왕국의 이름은 이스라엘이고 남왕국은 유다입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유다 출신으로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예언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 얘기는 북왕국은 영적으로도 또 도덕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예언자로 하나님께서 바로 너다라고 부르실 사람이 그만큼 없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덜 무너진 남왕국 유다에서 예언자들을 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북쪽에 올라가서 예언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단 한 사람 호세아만이 북왕국 이스라엘 출신으로서 북왕국에서 예언을 하는 예언자입니다. 그것만 해도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 그 나라의 영적인 상황 속에 호세아가 얼만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는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엘의 아들로서 호세아를 하나님 부르시면서 보통 예언자들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대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언이란 말을 할 때 미리 예자를 쓰면 정확한 이해가 아니고 맡길 예자를 써야 됩니다. 예금할 때 돈을 맡기는 것처럼 맡길 예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맡아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 그들이 예언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나비라는 말을 쓰는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냥 말씀만 담아주셨고 그 말씀만을 대언하는 것, 물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도 예언자들은 목숨 걸고 합니다. 몸으로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자기 몸을 스스로 묶기도 하고 한쪽으로 누워서 오래 지내기도 하고 등등 몸으로도 예언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대언함에 있어서 예언자들은 목숨을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차라리 그 일이 호세아에게는 더 쉽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엘의 아들 호세아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너는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 음란한 여인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정상적인 여염직 규수가 아닙니다. 음란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태어나는데 그래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하는 그 예언의 말씀 때문에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고멜 음란한 여인과 호세아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둘 사이 자식이 아니라 호세아가 아버지가 아닌 그런 자식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게 얼만큼 근거가 있을까 여러 권의 주석을 찾아봤는데 그 얘기는 한 사람이 추측해서 이제 하는 얘기고 단정적으로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는데 그 아이들의 이름이 첫째는 아들인데 이스르엘입니다. 둘째는 딸인데 로루하마, 셋째는 아들인데 로암미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라고 하시죠. 이스르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 씨를 뿌릴 때 흩어서 뿌리는 것처럼 또 흩으신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명이고 평야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린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면 심판의 장소라는 뜻이 있습니다. 첫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둘째 이름이 로루하마인데 로라는 말은 노라는 말입니다. 아니다 라는 말이고 루하마는 긍휼을 받은 자, 자비를 입은 자란 뜻입니다. 로루하마 그러면 긍휼을 받지 못한 자. 그리고 셋째는 로암미인데 암미는 나의 백성이란 뜻이고 로암미 그러면 나의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제 이름 다 아시죠? 여러분 모르셔도 하나님은 제 이름 아십니다. 그런데 저는 제 이름이 참 좋습니다. 목사가 된 다음에 더 좋아진 이름이 제 이름입니다. 성이야 그냥 부모님으로부터 이어받은 것인데 그래도 그 흰 백자에다가 성인 성자, 거룩 성자에다 공훈자 쓰는데 그래서 거룩한 일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다. 목사 이름 치고 이 정도 좋은 이름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참 많이 고심하셔서 그때 저를 목사 만드시려고 이름을 짓진 않으셨겠지만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2, 3학년 때쯤인가요? 낮잠 자다가 잠결에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쟤들 이름이 바뀌었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성훈, 공훈자를 쓰는데 동생은 성국, 나라국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나라국이 먼저고 공훈이 아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다음 아버지의 말씀이 제 가슴에 모처럼 박혔어요. 이름만 바뀌었나 참고로 저희 아버님은 이유도 없이 두 동생을 굉장히 편애를 하셨어요. 이제 저도 나이 60 돼가지고 아버지한테 가끔 여쭤봅니다. 좀 장난기가 통해가지고 아버지 그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내가 언제? 들은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근데 딱 한마디 버틸 수 있었던 말이 뭐냐면 형만한 아우 없다. 그 말 가지고 무너지지 않고 버텼습니다. 근데 성국이든 성훈이든 그 이름 부모님이 지으실 때 얼마나 사랑의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짓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식을 낳아서 이스라엘이다, 로루하마다, 로암미라 지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미어지겠습니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고멜이 그 못된 버릇을 없애하지 못하고 가출을 합니다. 그러면 호세아가 그 새 아이 키우면서 젖동량도 했을 것이고 이유식도 마련해서 먹였어야 될 테고 그리고 기저귀 가는 것도 해야 됐을 테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차라리 그냥 내가 몸 고생하는 게 낫지 마음 고생까지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은데 하나님께서 또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내 아내가 지금 음란한 짓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빚에 팔려 다니고 있는데 가서 돈을 주고 사와라. 그래서 은 15개 15세겔과 그리고 보리 한 오멜 반을 가지고 와서 빚에 넘어가 있는 그 고멜을 사오는 겁니다. 여러분
차라리 말씀 전하다가 매를 맞고, 말씀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말씀 전하다가 죽으면 그것이 쉽지, 이렇게 몸으로써 예언하는 것, 호세아에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호세아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이 모습이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의 모습이구나.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셨을 뿐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어여쁜 자요, 그렇게 신부로 맞아주셨는데, 하나님 구속의 그 은혜, 그 구속의 사랑은 다 내팽개쳐 버리고, 그것은 깡그리 다 잊어버린 채로 바알 신들 앞에 가서 무릎 꿇어 경배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면서, 그런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치시고자 하시는 그 섭리를 진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그들을 다시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여전히 나는 너희들이 이런 고멜과 같은 모습인데도 나는 너희들을 내 아내로 맞이해서 너희와 같이 정말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단다. 그 메시지를 호세아로 하여금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아픈 과정을 겪으면서 호세아가 비로소 깨닫게 된 것, 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여러분, 자식을 낳아 키우면서 깨닫는 건 무엇입니까? 아,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겠구나. 자식이 아파서 밤새 끙끙 앓으면서 신음을 할 때 그 자식 끌어안고 그냥 눈물 흘리면서 또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멘. 여러분, 그 사랑을 그 몸으로 깨닫고 난 다음에 비로소 호세아가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호세아보다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가 아파하는 것보다 더 아파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호세아의 예언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의 그 삶을 통한 예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받지도 못하고 사랑받지도 못하고 형편없는 존재인 그 이스라엘을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자 하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찾아오라 하시고, 여러분, 이 호세아서의 사랑 이야기가 우리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깨닫게 되면 비로소 고백하게 되는 것,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나는 형편없는데,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마음이 그대로 여러분 속에 담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로 우리를 낳아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자녀 삼으시고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제대로 깨닫게 하시고자 호세아로 하여금 그 자식을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 낳게 하시면서 그 자식 부모 안고 눈물을 흘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 이것이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랑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은 주인공이 탕자가 아닙니다. 아버지 사랑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가에서 허랑방탕했던 그 아들, 집을 나간 이후에 단 한 번도 깊은 잠에 빠진 적 없었고, 음식을 먹더라도 맛을 모르고 먹고 바스럭거리는 소리만 나도 혹시 아들이 돌아온 것 아닐까. 여러분, 그 자식 집 나갔다고, 그 자식 잃어버렸다고, 길 가다가 비슷하게 생긴 아이 하나 데려다가 그 아이 대신 키운다고 한다면 그 자식을 향한 위로가 그 아이를 통해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대신 할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아이의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 가치가 그렇게 소중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유가 바로 나 한 사람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또 주의 몸 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나 한 사람 때문입니다. 10년쯤 전 일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9개월 되었는데 그 작고 어린 아이가 신장암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부터 뭔가 이게 다 응어리가 맺힌 것 같고, 숨 쉬는 것도 편하지 않고, 먹어도 맛도 잘 모르겠고, 수술 끝났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은호 수술 너무 잘 됐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수술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울먹울먹 하는 그 목소리 들으면서 저는 눈물이 터지겠는 겁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애잔할까 싶어서 눈물을 참고 전화를 끊은 다음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눈물을 흘렸고,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 참 많이 눈에 눈물을 닦아주셨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될 일이고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지만 상상으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 마음 같지 않습니까? 내가 차라리 고생하고 내가 아프고 내가 못 먹는 게 그게 편하지, 자식이 아프고 고생하고 못 먹으면 그거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로 하여금 그 자식을 이스라엘이라고 로루하마라고 로암미라고 짓게 하시면서 그대로 느끼게 하시는 겁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인카운터 수양회 할 때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영화를 편집해서 같이 보고, 그리고 십자가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같이 나눕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당하신 그 고난, 그때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눈을 질끈 감으면 귀로 들리는 그 비명소리, 못 박는 소리, 사람들의 조롱소리가 더 가슴을 후벼 팝니다. 그러면서 계속 묵상하게 되는 것,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마리아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픔을 그대로 담은 그 장면이, 그 영화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예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을 때 하늘에서 눈물방울 한 방울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 툭 하고 떨어져서 퍼질 때에 지진으로 땅이 갈라지고 성전 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 한 방울 눈물에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아픈 사랑이 그대로 다 담겨 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호세아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이 마음으로 내가 너희 자녀들을 사랑한단다, 이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몸으로 깨달은 이가 호세아이고, 호세아가 그것을 이제 선포하면서 그 사랑을 깨달은 자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 말씀하는 것이 6장 1절부터 3절까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두 번째,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세 번째,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응답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여호와께 돌아가고 또 여호와 앞에서 살고 그리고 힘써 여호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의 앞에서 살리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랑을 우리는 우리 속에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의 결단이 어떤 것이어야 되냐?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고 그 앞에 살고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예배하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사람들이 왜 후회합니까? 왜 문제가 생깁니까? 가지 않아야 될 곳으로 가고 되지 않는 곳에 있게 되고 만나지 않을 사람 만나게 되면 거기서 사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곳으로 갔다면, 행하고 있다면 우리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기서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말인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이킨다는 의미와 향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 죄악된 그곳에서 돌이켜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슈브라는 그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김유신이 화랑으로서 저 호기가 넘치다 보니까 주색 잡기에 좀 능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어머니에게 호되게 꾸지람을 듣고는 내가 화랑인데, 그리고는 굳은 결심을 한 겁니다. 어느 날 피곤해서 말을 타고 오다가 꾸벅꾸벅 졸았는데 눈을 떠보니까 그 말이 김유신이 항상 가던 그 기생집 문 앞으로 데려갔더라는 겁니다. 그때 김유신이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어서 그 에마의 목을 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한다면 그것 없이 살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라면 칼을 빼어 내어 치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돌이키는 것입니다. 거기서 돌이켜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서 살리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는 다윗의 고백처럼 이제 하나님을 향해 나왔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어 살아야 되고, 그럴 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아는 자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호와를 안다는 말이 부부 사이에 서로를 아는 그 성적인 관계를 하는 것에서 야다라는 말을 씁니다. 똑같이 야다라는 말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 내 마음을 아십니다, 내 생각을 아십니다, 멀리서도 나의 모든
생각을 하시고 내 입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 관계가 야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알기를 위해서 얼만큼 애써야 되느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힘쓴다는 말이 라다프라는 말인데, 이 말은 추적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사냥개가 사냥감을 발견하고 뒤쫓아갈 때,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우 사냥을 이제 옛날 귀족들이 사냥개를 몰고 나갑니다. 그럼 한 마리의 사냥개가 왈왈 짖으면서 그 여우를 발견하고는 뒤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같이 나갔던 사냥개들이 같이 왈왈 짖으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사냥개는 잡기 위해서 쫓아가고 여우는 살기 위해서 도망갑니다. 누가 더 절박할까요? 여우가 더 절박합니다. 그래서 가시덤불 사이로도 그냥 달리는데 찢기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달립니다. 그러다가 또 그 자갈바위를 달리다 보면 발이 엉켜서 미끄러져서 뒹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우는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그 여우를 뒤쫓는 사냥개들이 가시덤불로 쫓아 들어갔다가는 막 찢기고 피가 나니까 거기서 절반쯤이 떨어집니다. 자갈빛 위에서 구르다 보면 또 사냥개들이 깨갱거리면서 또 빠집니다. 근데 단 한 마리 사냥개는 끝까지 그 여우를 추적한다고 합니다. 그게 라다프입니다. 어떤 사냥개입니까? 처음 그 여우를 발견한 사냥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는 우리 믿음이 힘이 없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을 때 그 하나님을 우리는 힘써 알고자 하는 그 열망 가지고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깨닫고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첫 번째 1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도 몸도 관계도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데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아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치료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 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한 번 만나고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런 예배입니까? 오셨을 때는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갈 때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어찌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찌하면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 그 영적인 몸부림이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또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입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은혜가 이른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하나님 하늘의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4장 26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복된 소낙비.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부터 중부지방도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또 며칠 내리다가 또 물러간다고 하더라고요. 비가 오면 시네마 스코프로 이제 4번 출애굽으로 빗소리 천장에서 우리가 들으면서 예배드렸고, 비가 내리면 또 물 샐까봐 가슴 졸이고 했었는데, 이번에 우리 심경집 집사님이 많이 애써주셔서 이제 완전하게
이렇게 지붕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비가 내려도 걱정하는 비가 아니라 비가 내릴 때마다 하나님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시는구나. 아멘. 그 복된 소낙비,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시고 또 생명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시고 그리고 축복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기에 몸으로 끌어안고 아파하시는, 그래서 그 사랑을 알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실 수 없는 사랑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호세아가 그토록 가슴앓이를 하며 몸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인 것을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의 앞에서 살리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말씀 그대로 받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예배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축복을 받고 생명의 축복을 받고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예배자들, 예향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꿈쟁이